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41일째로 민수기 10장에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몸이 아파서 유튜브로 이 말씀을 함께 보는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에 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펼치십시오. 민수기 10장에는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힘차게 나팔 신호와 함께 드디어 시내 광야에 그 1년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맺고 말씀 받고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를 받고 제사법을 배우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드디어 행군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10장입니다. 떠날 때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계속 차분하게, 행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실 처음 시내산에 왔을 때는 거의 오합지졸이었고 노예 집단에 불과했고, 그런 그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일이 되죠. 자, 성막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성막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했을 때 감사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이동시켜 놓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행군 신호를 삼으라고. 나팔이 나팔 2개가 길게 이제 울려 퍼지면 행군을 시작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성막에 구름이 이동하면 그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했지만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기둥 기둥뿐만 아니라 나팔 신호를 주셔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적군이 왔을 때, 또 적군을 치러 갈 때, 또 국가적인 큰 절기를 치를 때, 행군을 명하실 때 지파의 족장들을 하지 말고 7월 1일 나팔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나팔을 불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떠난 시기를 보니까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난 시기를 보니까 11절부터 나오는데, 출애굽 제2년, 자, 출애굽하고 제2년 2월 20일 성막이 완성된 후에 약 한 달 반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더니 드디어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막이 완성되고 한 달 반이나 넘게 머물게 하시고 출발하시도록 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깨끗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왜 성막이 완성되고도 자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으면 한 달 반이 넘도록 왜 머물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유월절에 불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서 2월 14일 날 2차 유월절이라도 지키도록 하고 드디어 이제 2월 20일 7일간의 무교절이 끝나고 2월 20일 날 이제 행군을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어디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타락한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빠 이게 무슨 날이야? 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잡아먹어 아빠? 왜 무교병을 먹어? 그럼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자기들을 유월절에 해방시키셨는지를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꼭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지키고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행군 순서가 17절부터 쫙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당연히 제1선봉대로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는데 항상 지도자는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으로 제일 앞장서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모든 왕들이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죠. 유다 지파가 쫙 앞에 서고 그 민수기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준 그 배진표를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레위 지파는 몇 번째로 출발했을까요? 참 이런 거 물어보면 성경을 자꾸 주의 깊게 안 본 사람들은 이 잘 몰라요. 봐도 생각을 안 하면 또 잊어버리죠. 레위 지파는요,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고핫 자손은 짊어지고 있고, 다른 자손들은 지금 수레에 다 싣고 성막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법궤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 은혜 베푸시고 속죄를 베푸시는 그 속죄소가 있는 그 법궤, 그 얼마나 중요한 성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사이사이에 끼어서 중간중간에 끼어서 같이 행진을 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호를 하고,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특별하게 레위인들을 보호하고 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군 순서에 17절에 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고핫 자손보다 먼저 행군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지성소에 지금 법궤를 메고 있고 성소에 등대와 떡상과 향단을 메고 아주 중요한 기물들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핫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서는 앞부분에 안 가고 왜 다른 기물을 옮기고 있는 자손들이 먼저 가고 있냐 이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다른 자손들이 미리 도착을 해가지고 다른 자손들은 지금 성막에
이제 그 휘장과 그 덮개와 또 말뚝과 기둥과 이런 것들을 지금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레로 이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막을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다 덮개로 덮고 다 완성을 해 놓으면 고핫 자손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와 성소에 들어갈 성물들을 메고 와서 도착해서 그것을 안에 안전하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미리 다른 그 성막의 다른 부분을 옮기는 자손들이 먼저 행진을 하고 뒷부분에 이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들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이 뒤따라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면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광야길을 안내해 달라고 간척을 하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이고 나는 내 동족에게로 돌아갈란다. 근데 모세가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4장 11절을 읽어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착해 있는 장면을 사사기 4장 1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세의 처남 호밥과 그 가족들이 장인 가족들이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굳이 왜 모세는 꼭 호밥에게 당신이 이쪽 지리를 잘 전문가고 여기서 산 사람들이니까 우리 백성들의 광야길을 안내해 주세요라고 그들에게 안내를 요청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10장 33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참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근데 분명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행했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앞에 행하다가 적군에게 갑자기 공격당해가지고 이 법궤 뺏겨버리면 어때요? 안 되죠. 그 백성의 중간에 착 이제 안전하게 백성들이 호위하면서 법궤를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을 호위하고 갔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했느냐? 여기는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 출발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다 지시하셔서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부산에 있는 왜군 원진을 치는데 장사진을 촥 이루고 가는데 사실 이순신 장군은 한 중간 정도에서 배를 몰고 있고 제일 선두에 다른 장수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감에게 보고할 때는 이순신 장군이 선두에 이끌고 부산 본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그 누가 잘못됐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총 이끌고 있는 한 이순신 장군이 어느 위치에서 지휘를 했든지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진군을 했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말씀이 옳은 거죠.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일 때, 떠날 때 모세가 그 언약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천만인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적들이 주여 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약궤가 딱 머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모세는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항상 중요한 세 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 모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11장에는 원망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참 안타까운 스토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다베라에서, 다베라는 것은 다 베려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불살라,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버렸다. 불살라버렸다. 불을 살라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베라, 불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는 거 이 광야길에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왜 불평했는지는 이제 1절부터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추측하건대, 자, 1년 이상을 시내산에서 다 머물다가, 편안하게 머물다가, 이제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생각보다 힘들었겠죠. 생각보다 날씨가 덥고, 생각보다 목이 마르고, 생각보다 그 애굽에서 익숙했던 그 수박 그 시원한 고기 그런 것들 생각났겠죠. 광야에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동하느라고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에서부터 처음에 이 불평이 시작이 되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중다한 잡족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애굽인, 거기서 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살기는 섞여 사는데 부모가 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혈통이 아닌 이런 잡족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데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진짜 수박 시원하니 맛있었어요. 막 덥고 막 힘들고 하니까 그 애굽에서 좋았던 거. 근데 이거 사실은요, 이들이 말하는 거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통곡하며 그 학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더우면 웜에 떠온 거 날리고요. 제가 있는 이 마다가스는 시방 덥습니다.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십니다. 조금만 추우면 웜에 추운 거. 애굽에서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애굽의 학대에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큰 능력으로 건져주고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기가 막히게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건 좀 힘들다고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내서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동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문제죠. 처음에 불평이 누구에게 시작되면 그게 요온의 불처럼 번져가지고 다른 순수한 사람들까지 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번졌냐? 지도자 모세마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나 혼자 정말 이 백성들의 이 불평 때문에 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 막 모세가 불평하면서 극단적인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자,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불평 불만이 번져가는 죄의 모양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그만 무리들, 섞여 사는 무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신앙 좋은 지도자 모세까지 이제 그런 불평 불만에 죄가 전염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죄는 장성하고 큰다, 그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 말씀이 딱 지금 민수기 11장에 정확하게 들어요. 처음에 그 욕심, 탐욕 때문에 죄가 생겼고 그 불평, 불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원망이 장성해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까지 그런 불평이 번져버렸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위에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 답답함, 감사가 사라지고 심령이 냉랭해지고 인생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 기쁨을 회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만 놔두면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번지고 커져서 더 큰 문제를,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성들의 집단적인 모세까지 난리를 치는데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너무 달라서 얼마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게 모세에게 응답하시는지, 모세가 죽여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난리를, 하나님께서 달래시면서 그래 모세야, 그러면 내가 70명의 장로들 세워서, 지도자들 세워서 너 짐을 덜어줄게. 그래 네가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 저 고기 없다고 저렇게 막 애굽이 좋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내가 이 백성, 수백만 되는 이 백성이 실컷 질리도록 맛있는 고기, 진짜 멋진 고기 사정없이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 다 잡아먹어도 이 모든 백성 다 배불리 못 먹어요. 근데 어디서 시방 고기가 나서 우리가 다 실컷 먹는단 말입니까? 여호와께 능치보다 일이 있겠느냐. 모세야 두고 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확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에 불어서 떨어뜨려가지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치킨 맛있잖아요. 닭고기도 맛있는, 닭보다 더 맛있는 게 살찐 새가 더 맛있죠. 근데 그걸 이제 막 잡아서 먹어가지고 오메 맛있네 하고 이빨로 씹으면서 삼키려고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그 고기가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4절에 그것을 기브롯 핫다하라, 기브롯 핫다하라,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아예 그냥 죽어서 거기 무덤이 되어버렸다. 탐욕의 무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심판을 받고 매를 맞는 어리석은 짓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가시면은, 민수기 12장에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미리암에게 이제 문둥병이 들, 나병이 들.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으로 일주일간 쫓겨났죠. 모세의 중보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 체면 때문에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진 밖에서 일주일을 진박 생활을 경험한 미리암이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오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발단이 됐어요.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구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라고 합니다. 아마 본부인 시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후처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가지고 좀 비난할 수는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본을 보여서 후처를 취해도 취해야지 왜 이방 여인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의 그 계보도 그 속에는 이방인 여인들이 그 주님의 족보 속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던 그 효부 룻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메시아를 잇는 계보에 쓰임받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아닙니까? 나름대로 모세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 이디오피아 여자를 후처로 취했겠죠. 그런데 좋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이 말은 모세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적인 그 위치까지 흔들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성막으로 다 부르셨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공개적으로 책망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있으면 꿈이나 예언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꿈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말했다. 그만큼 내가 모세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내가 세운 종인데, 너희들이 내가 세운 그 지도자를 흔들고 지도자의 자격을 너희들이 감히 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순간에 미리암이 하얗게 나병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상하다, 왜 그 형님 아론은 놔두고 미리암 누나만 그렇게 걸렸을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본문 1절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는 그 비방하니라 하는 그 동사가 히브리어 문법의 여성형 동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둘이가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주도적으로 비방한 사람이 그 여선지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미리암을 그 무서운
심판의 나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발 루나의 이 질병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의 지도자 된 것을 흔들었던 그런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세는 참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그 문둥병을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는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주일간은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은 따라야 된다. 고침 받았지라도 7일간은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을 때 자식이 그걸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처럼 네 누나가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피 아래서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다시는 그런 죄를 두려움을 가지고 범치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